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몬 김기동 목사의 베레아 신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도라는 책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첫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1번 시몬 김기동 신학의 그 하나님의 의도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종래의 신학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인류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인류의 창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의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원점이 보이는 피조 세계냐 그 이전 세계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를 설명하고, 창조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럼 죄는 어떻게 들어온 거야? 라고 또 묻고 합니다. 그 묻고 하는 것의 최종 종착점은 결국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기독교 신학의 기본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 관심을 일컬어서 은필칭 인본주의 신학으로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말고 극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확장시켜 보면 인간 타락 그 이전에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존재가 있고 영적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영적 존재로 보기 전에는 원죄, 에덴 동산이라는 원죄의 문제를 파고 들어갔는데, 원죄의 문제 그 이전에, 원죄의 문제 이전에 악한 존재의 문제, 악한 존재자들이 살고 있는 그 악한 영적 세계를 또 관심 있게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배후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를 일단 그렇게 하죠. 일단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확장시킨 것이 특징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몬 신학의 특징은, 하나님의 의도에 나타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워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체를 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뭐랄까요, 캐퍼시티라고 할까요, 어떤 큰 폭이라고 할까요,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의도는 획기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이 책을 보고 읽다 보면 그냥 종종 쟁걸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보다는 큰 그림이 딱 펼쳐지고, 그 펼쳐진 그림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나님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한눈에 다 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로부터 종말까지, 그 종말 이후의 세계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 속에 이 그림을 그려놓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퀘션 마크를 던지게 되고 그 퀘션 마크를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종종 그 애기들이 아장아장 쟁걸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성큼성큼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세계를, 하나님의 그림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인류에 대한, 인간에 대한 관심이 보다 심층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비영적 존재를 우리는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적 존재를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 이전에 무슨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단 말인가? 네피림이라는 그런 비영적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비영적 존재는, 비영적 존재를 기존의 기독교 신학 속에 그 합법적인 어떤 공식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는, 제 머릿속에는 뭐 딱 정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별 어렵지 않는데, 아마도 제가 그랬듯이 칼빈 신학이라는 장로교 신학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신학에 익숙하고 젖어 있는 어떤 성도라든지 어떤 신학생이라든지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면 참 낯설다, 못 들어봤던 것이다, 그런데 참 재미있다, 알고 싶다 라고 하는 호기심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덴 동산의 창조, 그 에덴 동산의 창조와 창조된 에덴 동산의 창조와 그 창조로부터 된 인간과 실제 인간, 우리가 생물책에서 볼 수 있는 거의 원숭이 혹은 침팬지 같이 생긴 온몸에 털이 덮여 있는 그런 인간 그 이전의 인간. 그럼 인간을 어디에서부터 현생 인류로 봐야 할 것인가? 현생 인류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시몬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그가 어떤 영감을 가지고 있었던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 소상히 딱 앉아서 몇 시간을 두고 같이 되자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은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인류에 대한 이해가 정당한지 맞는지 따져볼 수 있었겠는데, 이미 이제 그는 공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책 속에서도 읽을 수도 있겠죠. 이분이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영감을 어떻게 했길래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냈을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 그 이전에 비영적 존재를 설정해 뒀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비영적 존재를 설정해 뒀다는 것은 영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더 밝아질 수가 있고, 그냥 네피림이라고 하는 비영적 존재를 설정했구나, 놀랍다라는 것이 아니고, 비영적 영적을 구분하면서 현생 영적 존재,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영적 자손으로서의 그 존재에 대한 이해가 보다 더 심층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서부터 벌써 열려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느낌들을 별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의도를 쭉 따라서 읽다 보면, 묵상을 하다 보면 그 생각 속에, 저자의 묵상 속에
잠겨 들어가는 것을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피림에 대한 어떤 컨셉을 기존의 기독교 신학 속에 끌고 들어갔다. 그래서 합당한 자리를 마련했다.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 아닌가? 이거 엉터리다. 이게 사입이다. 이거 이단이다. 라고 누가 과연 섣불리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있지만 생각은 지가 자유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침팬지와 같은 현생 인류 왜 가능한 얘기인가? 그러면 영적 존재 그 이전에 거의 동물 수준의 비영적 존재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창조론과 진화론의 그 메꾸기 어려운 공간들을 메꾸어질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야 보다 더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논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뭐 창조론도 여태도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창조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적이고 진화론을 주장하면 아주 대단히 비기독교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현생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그 이전에 비영적 존재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간을 얼마나 오래 보느냐, 또 얼마나 현생 인류와 비슷한 유사한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꽤 좀 거리감 있는 거의 제가 침팬지나 고릴라를 인류의 조상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공백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쉽게 그러나 이해 가능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네피림에 대한 발견과 설명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 네피림이라고 하는 비영적 존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꽤 구체적으로 그리고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종래의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아주 교과서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의 시절에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전도사님들이 칠판에 지정의를 가지고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셨으면 그것을 듣는 저로서도 굉장히 신선하게 그렇구나, 참 재밌다라고 들었을 텐데, 그리고 몇십 년 공부를 계속하고 책을 읽고 또 묵상을 하고 더 깊이 연구를 하고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과연 그렇게만 볼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보면 기독교 신학의 이 한 수평 속에서 그것이 이해가 연결고리가 네트워크가 되어져 있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모양이거든요. 그 모양은 지정의 인격적 요소가 아니라 영적 존재냐 비영적 존재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는 그 형상,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형상은 인격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성이 있고 인격이 있고 혼이라는 인격이 있고
육체가 있는 육체의 문제. 예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그 형상은 사람의 겉모양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 이상의 문제다. 그래서 영적이냐 혼이냐, 영이냐 혼이냐 육체냐의 문제로 보아야지 지적의 문제를 오랫동안 그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73학번인데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신학생이 되어서 뭐 한 1년 했다 치고요. 아니면 몇 개월 했다 치고요. 제일 궁금했던 것은, 아니 내가 청문회 꿈을 가지고 신학생이 되었는데 내가 목사님이 될 텐데 공부만 하면, 아니 어떻게 된 영분인지 지금 교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내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중학교 때 들었던 얘기 그대로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들었던 얘기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어영부영 다닌 것도 아니고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는데, 그런데 그 열심히 들었던 거 뭐 나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설명들을, 아니 어떤 놈은 이 신학대학이 대학이라고 찾아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너무 유치하다 생각도 들고, 그냥 내 마음속에 신학도인 제 마음속에 큰 퀘션 마크가 하나 딱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 공부가 제대로 되려나 하는 생각도 들고,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마음속에 한 10년 동안 있었다. 10년, 제가 신학생이 되고 난 예수를 믿고 20년 더 이후, 신학생이 되고 난 10년 더 이후에 베레아를 들었다고 하면은, 그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외형으로 본다면은, 외형으로 보는 이분의 시각이 더 맞다, 더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을 매우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확 나누어지면서, 그것이 지정의의 혼의 문제가 아니고 영, 혼, 육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오늘 제가 한 5가지만 얘기할까 싶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5번째는 영적 존재에 대한 세계를 하나님의 의도는 아주 실감나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부님께서 뭐 독보적이지요. 한국 교회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다른 분들도 뭐 귀신이 어떻고 마귀가 어떻고 뭐 별소리를 다 했지만은 두서없는 이야기들이고, 두서없이 굉장히 꽤 영적인 당신께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이 되어가지고 과포장이 되어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고, 좀 더 실감 있게 일목요연하게 마귀론, 귀신론 등등 나누어서 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이전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영적이다.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신비로운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두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건 획기적으로 불러일으킨 것이죠. 베레아 하면 조금 아리까리한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이분의 이 논리 속에는 근접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구나라고 확 받아들이게 됩니다. 명실상부한 영적 세계, 영적 존재, 마귀가 무엇이며 귀신은 무엇이며 사탄은 무엇이며 하는 등등의 얘기들을 자세히 충분히 더 연구할 수 있는 근거까지도 마련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혹 제가 책 한 권에 2주씩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영택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의도는 아마 4주, 5주 정도는 해야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